예,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와 합한다는 것은 뭐가 합한다는 거예요? 영, 말씀이 하나가 됐을 때 합한 자가 되는 거야.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주와 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 주와 합한 한 영이 되어야 하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이 제목을,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족과 거의 60평생, 70평생 살아와도 그 속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말 하나 좀 몰라요. 왜 황혼이 이혼이 급증해요? 그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네 속을, 네 영감 태기 속을 인지 알았다 해가지고 황혼 이혼 하는 거예요. 몰라요. 자식들이 부모가 되면 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는데 10분의 1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기꺼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크고 넓은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어요? 다만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과 깨달음 있는 사람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달할 뿐이지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는 저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안 해요. 아직 저는 턱없이 부족해요. 정말 사도 바울 정도가 아니면 이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은 주와 한 몸을 이룬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전도 여행을 다녔으며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한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책을 저술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 편지에도 다 같은 말씀이 여러 가지 중복이 많이 돼 있어요. 말씀만 조금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도까지 자라라. 그리도의 형상을 이루라. 그리도로 옷 입어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어라. 계속 같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도 예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다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 품을 수도 사실은 없어요. 뭐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물론 사랑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사랑인데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그 사랑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에게 전파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시고 십자가 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우리 보고 뭘 가지라는 거예요? 뭘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핵심은 바로 십자가를 빼놓고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파한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전파한 거예요. 세례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다 이게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택해서 불렀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길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듯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이게야. 미련하다. 뭐 예수님을 믿느냐? 뭐 예수 믿어가지고 뭐 돈이라도 한 푼 나오냐? 뭐 먹을 게 나오냐? 그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자들인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을 진정 믿을 수 있고 자기를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는 예수님 믿는 가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살은 자기 부부간에도 서로 알지 못하듯이 대화가 없으면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사정도 사람끼리 대화를 통해야만이 그 사람이 뭘 고민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알지. 뭐 목사니까 헤아리겠지. 아니에요. 몰라요. 부부도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정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를 창조하셨고 또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줬다는 것을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정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를 수 있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자가 십자가 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당당히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 교회나 뭐 빌립 교회나 에베소나 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가졌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1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 마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한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은 주와 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 때 나도 십자가 졌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비록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졌지만 나도 같이 십자가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사도 바울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함께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당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육신이 있어서 육신 가운데 사는 건데 내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산다 말씀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원에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스스로 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 무슨 제자들하고 무슨 상의도 안 하고 바로 말씀 깨닫고 뭐 자기가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러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도 기꺼이 순교를 할 걸 알면서도 기꺼이 목숨을 내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계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미 옥에도 여러 번 투옥도 되고 뭐 죽을 고비를 숱하게 겪었잖아요. 7절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당당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그리도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다 했다. 내 할 일 다 했다.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얼마나 당당해요. 내가 비록 죽지만은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라.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복음 전파를 하고 또 예수를 위해서 순교까지 한 자에게는 의로운 면류관이 다 줄 거다. 이거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듯이 그들도 다 의의 면류관이 다 예비되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로마 교회라든가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까지 자라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겉모습을 담을 수 없잖아요. 속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게끔 계속 그 수고를 내가 한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교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녀. 내가 너희를 거듭난 자나의 자녀다. 이게 자녀. 에베소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라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까지 자라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뭐 구원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같은 말은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은 하나님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거예요. 에베소도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홍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육신의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옷을 입으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 그 피 흘린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옷은 뭘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옷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 전순갑주 하나님 말씀은 같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보세요. 같은 말을 조금만 표현만 달리할 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 아담은 흙에서 났고 땅에서 속한 자였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갔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은 공중에 하늘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다는 그 뜻이지 공중에서 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한 마구간에서 말구유 속에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유지상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여러 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육신을 쫓는 자가 있고 영을 쫓는 자가 있듯이 흙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는 계속 아담과 같이 육신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사망길을 가는 거고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님과 같이 영생할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다 육신을 가졌잖아요. 다 흙에 속한 자였는데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덧입으라. 거듭나라 말씀하고 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라. 예수까지 자라라. 그리스도로 얹어버라. 같은 말이에요. 따지고. 빌립보서 2장 6절 보세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육신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의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 스스로 낮은 하나님이 육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낸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다. 말씀이 하나다.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말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 보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참된 자 누굴 말하는 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을 알려준 예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 내가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자기 걸 다 버린다는 거예요. 다 마음 비우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 비우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인자라고 했지 않냐.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라 계속 인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 졌다. 십자가는 자신을 위해서 진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길을 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살아생전에도 그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나를 믿기 위해서는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자유를 의지해요. 강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같은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다니는 거지 교회나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또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난 원치 않는다. 나를 위해서 죽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예수님 말씀 증거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 보세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신이라 하셨거든.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는 신이라 했는데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와서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찌 참남이라는 것은 도를 넘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 당시에는 다 율법을 믿는 자들은 다 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참남되다, 가증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라고까지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울 것은 온유한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 자기를 낮추는 것을 배우라. 예수님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낮추라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수없이 당부했어요. 틈만 하면 제자들끼리 서로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나냐 내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매 이걸 서열순위를 많이 따졌는데 예수님은 정말 높은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낮아지라 섬기라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보세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큰 자는 젊은 자는 어른들에게 다 숙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목은 섬기는 자가 두목이 될 수 있다. 섬기는 자가. 응?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고 그 자가 어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앉아서 받아 먹는 자가 크잖아요. 섬기는 자보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제자들 보고도 너희 나는 뭐 제자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 들은 너희는 내 친구라고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우리도 진짜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를 낮출 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낮추라. 섬기라. 낮아지고 섬기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에게 부탁해서 십자가도 피할 수 있었지만은 기꺼이 순종하잖아요.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하나님도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걸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히브리서 5장 5절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께서 뭐 스스로 대제사장 되시기 위해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말씀대로 자기는 예수님은 따랐을 뿐인 거예요. 말씀대로. 6절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시편 110장 4절에 너는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약속했잖아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따랐을 뿐인 거예요. 따랐을 뿐.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기를 십자가 앉을 수 있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는데 누구를 위한 손을 올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하고 싶지만은, 십자가 지지 않고 있지만은 주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에게도 결국은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뭘 배워? 순종 배워라. 순종. 십자가를 결국 순종이잖아요. 순종.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어요?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거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나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부터 영원한 이름,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라는 그런 이름도 받았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놓은 제사장, 멜기세덱은 바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더 높은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로 그런 칭호도 다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것이 육신의 마음이었어요. 육신의 소욕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 선지자 예언,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음은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세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왜 만일이라는 단서를 붙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의 잔을 말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육신의 마음은 사실은 면하고 싶었는데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 같은 기도를 2번씩이나 했잖아요. 42절도 보세요.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라. 자기 십자가일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오신 겁니다. 계속 보세요.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자식들이 있어요. 멸망의 자식은 예수님께서 노력해도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하고 영에 속한 자가 분별되기 때문에 멸망의 자식은 어쩔 수 없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십자가 지면서도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는데 나를 믿는 자들도 충분히 내가 기쁨을 누림과 같이 그들도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 질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십자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는 미움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하고 조롱하고 미워할 수 없는데 그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세상과 같이 못하면은 결국은 악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극복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20절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자기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지만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말하는 게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까지 저희도 하나가 되라는 것은 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주와 하나가 되라는 게 하나.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계속 보세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됐을 때 내가 받는 영광을 그들도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도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은 주와 합한 자가 됐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내가 받은 창세전부터 가졌던 영화와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오늘 요한복음 17장이 마지막 기도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았을 때 영생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미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문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좀 가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장하시는 그 십자가 주시면 안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신 것은 잘못이 있어 십자가 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았고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담과 같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셨고, 예수님은 의인이지만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지, 예수님이 잘못이 있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헐어버린 화평의 제물 오신 분이에요. 화목제물 오신 분이요. 15절 보세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율법을 폐함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공로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한 거지, 십자가의 공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을 자신을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빼내신 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 행위에 이르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혼자 받으신 거예요. 혼자 받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의인으로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기 있는 제사장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율법 따르는 자들은 맨날 제사 드려도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술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공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더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몇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보증 서서 중보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은혜를 보혜주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혜사, 대언자예요. 예수님.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같은 말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거예요. 율법의 중보가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 6절.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더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속전이라는 것은 속건 제물로 자기를 바친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부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너희들을 나를 따르려면은 사사로운 정욕에 잡힌 자는 나를 따르지 않으면 좋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나를 따르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1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도 대표적인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짓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강요가, 예수 믿는 것은 강요가 아닌 거예요. 육신의 사사로운 정에 사로잡힌 자들은 합당치 않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할 때도 거절하잖아요. 나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다. 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과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뭐하리라? 얻으리라.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 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 복음을 실천하는 자는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듯이 그들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달은 자만이 이걸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을 직접 보신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사사로운 가정에 얽매이신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모친과 자기 동생들이 왔을 때도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너희가 바로 내 모친은 내 형제라고 직접 말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6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이 바로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 자식들이 소중하죠. 소중한데 그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말라고 대의를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 대표적인 건 바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그 길 가라고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한테 다 감춰져 있던 걸 말합니다. 31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 거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려면 그리도 하나 된 것을 자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의 그 흔적을 항상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7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게 보배예요. 질그릇은 내 몸을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도 창조했고 인류도 창조하시고 높이고 낮추고 부하고 가난하게 되고 죽이고도 살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한테 다 있잖아요. 그거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합판자가 됐을 때 이런 핍박과 모든 고난도 다 사도 바울이 극복한 것처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갈수록 늙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다 날로 새롭다는 것은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상 닮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 하는 말은 바로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으라고,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으라고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같이 예수님이 비록 혼자 십자가 졌지만 우리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 졌다는 걸 좀 깨달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옛사람 같이 죽었다.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이 내가 육신에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신 것 같이 그걸 고백했듯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주와 합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주 합한 자가 됐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빌립보서 2장 9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9절 다시 보세요. 9절. 이름으로라는 것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했다 이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그런 귀한 칭호를 받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칭호를 받았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땅 아래 있는 자들, 죽은 자들까지 다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권세를 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님을 보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보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미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바로 영으로 볼 때 하늘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하늘에 별들로 계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16절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 창조됐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권한을 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도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에게 다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세를 줘서 땅 위에 있는 자나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도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화평이라고 했잖아. 화평.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 하나 되기 위해서 실장하시. 계속 보세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십자가의 공로를 제대로 깨달은 자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십자가 졌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십자가의 공로예요.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믿음을 통해서 깨달은 자만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건너가서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흠없고 책망할 것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율법으로는 우리를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진 걸 말하고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능력.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음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지도자가 있건 없건 간에 스스로 복종,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으라. 그걸 지금 마지막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없을 때도 잘 하라. 그게 장성한 자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주의 뜻을 제대로 이해했다면은 누가 보든 보지 않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 것이 없는 자로 거듭나기를 힘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성령. 성령이 바로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듯이 우리도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시와 참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라. 자기 낮추고 섬기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구원은 그래서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으리니? 이 믿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자기의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믿음으로 구원도 이루고 믿음으로 천국도 영생도 얻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세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렇게 기록된데 말세에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했는데 뭐 구원파에서 뭐 너 구원 받았냐? 나 구원 받았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마지막 때 나타나는 것이지 말세에 나타나는 것이지 응? 말씀 알아가지고 그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시련도 따르고 하지만은 결국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연단과 고난 그런 것도 다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뭐 죽어서 그 영혼 구원이 말하는 게 아니라 산 내 영혼이 제대로 구원받으면 살아서 천국 가고 살아서 영생까지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결국은 주와 합한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한 마음, 십자가 지겠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게 자랐을 때, 주 합한 자가 됐을 때 결국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식까지 변케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3장보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사도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고 힘든 일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와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춘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구원과 축복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